제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구원받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할 때에 1장 8절에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이 복음의 진군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 땅의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말에는 고넬료, 원래 이름은 코르넬리우스. 무슨 이우스 하면은 이게 뭐 로마 사람 같잖아요. 로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의 그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백부장은 100명의 남자를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도 군대 보면은 뭐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그 단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로마 군대에도 백부장 하면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부장도 있어요. 천부장은 그럼 1000명의 군인을 거느린 사람, 더 높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오늘날 따지자면 한 중대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군대 중대장 정도.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은 로마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여서 그 믿음이 날마다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제와 기도의 행실로 열매를 맺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처 요빠라는 곳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와 있다. 그 사람에게 전가를 보내어서 이 집으로 청해 오라. 그러면서 이제 자세한 주소까지 알려주세요.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머물고 있다. 그 4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고넬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이제 나와 있어요. 거기 그 뒷부분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기도와 구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는 표현이냐면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예를 들면서 이제 출애굽기 2장 말씀에서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히브리인들의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일어나요. 출애굽 사건이 바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언약 백성이라고 여기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게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게 지금 이방인 고넬료에 대해서도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구원하기로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고넬료의 가족 전체입니다. 그 2절에 보면 고넬료가 경건했을 뿐만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넬료의 가족, 그 다음에 종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함께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와 구제의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집안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집안을. 그래서 고넬료가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자, 이제 고넬료가 복음을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이 과정까지에는 장애물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입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생각이죠. 지금 이 사도행전, 지금 오늘 이 본문, 이 배경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 과거에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시면서 이것이 언약 백성의 영원한 증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얘기죠. 이방인들은 분명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을 이어져서 내려온 그 후손들, 유대인들만이 할례를 행했어요. 또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한 후에 유대인들이 다 여기저기로 흩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너희가 다시 옛 땅으로 돌아와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설교를 할 때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계속 그냥 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중요한 말씀이라서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한 자는 구원을 받는데, 이 누구든지라는 말이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했지만 그 뜻을 정확하게 몰랐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누구든지가 여기저기로 흩어져 지금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 삶에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너희들이 회개하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8절과 39절도 거기서 보시면은 2장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이 말씀도 베드로가 인용을 해온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스가랴 6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너희와 너희 자녀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건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유대인들의 자녀들과 모든 먼데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모든 먼데 사람은 이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뜻으로 사용해요. 그 뜻으로. 구약 성경에도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베드로는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요. 신약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읽게 됩니다. 그렇게 반드시 읽어야만 합니다. 그게 정직한 해석이에요. 베드로는 그런 뜻에서 유대의 땅이나 멀리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생각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 온 거예요. 물론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을 갖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을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심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사실이에요. 그거를 알고 이 사도행전을 읽어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이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 것인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속 역사의 큰 맥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디 나온 약속이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육 번성시키셔서 이스라엘 민족, 거기서 이제 뭐 유대인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유대인들을 만드신 거고, 이 유대인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기쁜 소식을 이방인에게까지 전하여 구원의 복을 주시려는 구원 역사의 지금 전환점을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다고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복음, 이 기쁜 소식,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은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갈 것이라고 이미 창세기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런데 이거는 지금 모든 민족까지 다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고, 지금 이 현장에서요, 구속 역사의 전환기, 이 격동의 현장을 오늘로 살아가고 있는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표적이나 성령 내리심의 이 분명한 증거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건 알겠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배워서 알고 믿어왔던 거랑 이게 맞지가 않으니까,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당황스럽고 헷갈리고, 성경 말씀과 지금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지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도들의 상태인 거예요. 마치 뱁새가 황새 걸음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이제 큰 능력으로 긴박하게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는데, 사도들은 날마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 맨 땅에 헤딩하는 처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봤던 것처럼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걸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여전히 난감하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려 하시는 오늘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혼란스러움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잘 알고 있는 누군가, 근데 그 누군가는 지금 유대인밖에 없어요. 이 유대인 누군가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데 여전히 유대인들 중에서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베드로와 이 사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르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에 가까이 왔을 즈음에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게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 오늘 그 10장 1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환상인데 하늘에서부터 어떤 그릇이 내려옵니다. 꼭 보자기처럼 생겼어요. 보자기처럼 생겼고 이 네 개의 귀에 줄이 매달려져서 위에서도 하늘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정하신 짐승들이 정한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고 또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짐승들을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뭐가 더 생물학적으로 우월하고 열등하다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나는 이런 것들을 기쁘게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보면은 이참에 육지에 사는 이제 짐승들의 기준은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이제 그 쪽발이어야 된다.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들이 정결한 짐승입니다. 근데 뭐 되새김질 하지 않는 뭐 돼지라든가 뭐 이제 그 다른 이제 여타 이제 동물들은 이제 부정한 짐승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같은 것들도 뭐 비늘과 지느러미가 다 있어야지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거나 또 땅바닥 기어다니고 있는 그런 바다 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정한 동물로 이제 다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봤냐면 그 보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부정한 짐승들이 그득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먹어라. 그거 안 되죠. 먹을 수 없죠. 분명히 율법에서 그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저는 결코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제 시험해 보시나 싶었겠죠. 그래서 자기 이제 못 먹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대요. 깨끗하다, 이게 정결케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셨으니 이것들은 이제 부정하지 않다. 그리고 속되지도 않다 그랬죠? 속되다의 반대 개념이 거룩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짐승들은 정결하고 거룩하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알아왔던 것을 완전히 뒤엎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환상을, 이 보자기가 내려와서 이걸 먹어라 안 됩니다, 먹어라 안 됩니다, 이거 갖다가 3번을 이제 되풀이해요. 그 환상에서 3세판이거든요. 가위바위보도 3세판 하면은 그걸로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3번이나 이 환상 속에서 이렇게 반복하셨다는 얘기는 확정됐던 얘기, 확정되었다. 나중에 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라는 거. 도대체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냐? 베드로는 이제 그게 무슨 뜻인가 이제 계속 이제 생각을 합니다. 계속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바는 지금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방인은 부정하지 않다. 내가 그들도 정결케 하였다. 이방인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지금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땅 끝으로 계속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까지 이제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바삐 움직이고 계십니다.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천사를 보내셨잖아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자세한 주소까지 찍어주시면서 여기 가면 베드로가 있으니까 가서 청해와.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급히 또 베드로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방인은 부정하지 않다. 이걸 알려주세요. 이거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지금 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까지 해주세요.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베드로의 고정관념, 이것을 깨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했냐면, 이제 그 뒤에 이제 11장을 가보면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고넬료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교제를 해요, 거기서. 근데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나서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비난을 해요. 그 11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세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그랬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신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죠. 너 왜 이방인을 만났어?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보았던 보자기 환상을 얘기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도 마치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처럼 똑같이 임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뭘 알았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구원 주심을 인정을 해요. 11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인정하죠. 이때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한대. 이때가. 그 전까지는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적인 인정이 있은 이때부터 이방인 전도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방인들의 복음을 많이 듣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뭐 하는가? 새로 생겨진 교회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에다가 파송을 해요. 거기에서 성도들을 돌보며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만약에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교회에서 누군가를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고 돌보게 한다. 같은 교회라는 인식이 있는 거지. 예루살렘 교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또 이어진 일들이 있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세워서 이제는 완전히 이방인 대상으로 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 파송된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잖아요. 바나바는 어디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이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로 복귀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 전도로 다닌다고요.
그 뒤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원과 지지와 후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이방인 전도에 힘쓰게 된 그 계기가 뭐냐면 쫓아 올라가 보면은 보자기 환상이에요. 그게 보자기 환상이에요.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먼저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면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큰 역사,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이 큰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자기 환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게 없었으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유대인 중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럼 여기 우리나라에 선교사 들어올 이유가 없죠. 그럼 우리는 다 구원 못 받는 거죠.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혈통이나 민족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값진 수확이랄까요? 이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얻은 것, 성경, 그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이죠. 이 성경의 선지자의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설교하고 많은 그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그 본질을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옛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울 유대인들이 아니구나.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때서야. 선지자들이 예언한 옛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담이 죄를 지어 쫓겨난 낙원, 하나님 나라구나. 선지자들이 예언한 돌아올 이스라엘이란 혈통 민족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아담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구나. 비로소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갖고 있는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 예루살렘에다 성전 세우려 하고 그 난리치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신약 성경을 모르면 구약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읽힙니다.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거기다 성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제사 드려야 됩니다. 그게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사도들이 깨달은 바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에서 말씀했던 그 바의 본래적 의미는 다른 것이었음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게 계시의 점진성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 중에서 당신의 계획을 말씀으로 혹은 사건으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이후 시대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고 이 세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시지 않는, 시건치 않으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옛적에 말씀하셨던 계시들과 또 새로 주신 이 계시는 당연히 조화가 되어야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보완하며 설명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지침이에요. 성경 전체가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과 저 말씀이 만약에 모순되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조화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은 반드시 신약의 빛으로 비추어서 봐야만 하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전의 계시, 구약 성경의 말씀이죠. 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나 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새로 주어진 계시로 비추어 보면은 재해석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일이 그 재해석이에요. 사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성경 해석이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하나님께서 뒤엎어버리신다고요.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알려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알고서 이제 구약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읽혀요. 그러면은. 그 재해석이라는다고요. 재해석이. 우리 교회에서 했던 그 성경 공부, 성경 학교, 그 마지막에 될 일들, 거기 제 1강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오늘날에 유대인들을 뭐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 된다, 그곳에 성전을 지어야 한다, 세대주의, 뭐 시오니즘 이런 잘못된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잘못된 생각 갖고 있냐면 이런 계시의 점진성, 그리고 이런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재해석해야 한다는 이 사실, 이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를 그들이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약성경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신약성경을 갖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 그들은 정말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정말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수많은 선량한 신자들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놀아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놀아나고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기가 거기 돕는 건 줄 알고. 자, 그럼 계시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새로 주시는 건가? 이제는 없어요. 이제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이제 기록이 끝났거든요. 그러면서 계시도 종결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뭔가를 빼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성경에다가 하나님의 계시가 또 왔소 하면서 뭔가를 더하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재앙이 또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이 말씀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빼버리면 너는 생명의 책에서도 빠질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더 하려고 하지 말고 빼려고도 하지 말라. 이것은 완성되었다는 뜻이에요. 완성되었다. 성경은. 계시는 완성된 거예요. 지금 이 성경 안에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기 위한 지식이 충분히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지식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시는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고, 나는 그 속에서 어떤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가라는 좌표를 정확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어땠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가 부족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맨날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고, 이건 도대체 또 무슨 일인가? 계속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제 그렇잖아요. 모든 완전 지도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해함에 더 이상 어려움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러한 성경의 충분성 덕분에 오늘날의 계시는 더 없다. 계시는 종결되었어요. 계시는 종결되었어요. 오늘날에는 더 이상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 시대에는, 전에는 꿈과 환상이나 뭐 여러 가지 또 선지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꿈과 환상, 이제 그건 종결되는 것이고, 예수님 때.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라고요. 최고의 계시, 예수님 계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그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완전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록한 것이 이 완전한 성경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시는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한테 관심이나 갖고 계신지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계시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감각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외롭고 힘들 때면은, 저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딱 한 번만 제 앞에 좀 나타나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힘들어서. 그 심정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이 성경을 완성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케 됨을 막기로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 나는 이런 꿈을 봤어, 나는 이런 환상을 봤어, 이 안에 그런 분들이 몇 분이라도 계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내가 어제 계시를 받았는데 당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 완전히 끝장납니다. 완전히. 그 뭐 용하다는 권사님 찾아가지 마세요. 차라리 점집에 가세요. 점집에. 무슨 용하다는 권사님이야. 오늘날에는 계시 없어요. 계시가 오늘날도 계속 이어진다면은 성경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읽어도 잘 무슨 말인지 잘 알 수도 없고 별로 와닿지도 않는 말씀. 뭐 하려고 주셨어요? 딱 들으면 뭔지 알겠고 아주 즉시 그냥 팍팍 와닿는 직통계시가 있는데 뭐 하려 그러면 이 성경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직통계시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진짜로. 오늘날에는 더 이상 베드로나 이런 고넬료처럼 꿈과 환상으로 직통계시 주시지 않습니다. 이때는 성경이 없었다니까요. 신약 성경이. 구속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니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가 이제 또 이 사도들이 이래 성경 기록을 해놓은 거고, 우리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보면. 자, 지금 베드로나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고넬료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처음으로 어떻게 이 운을 떼냐면,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너도 알고 있을 것이나,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고넬료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부으면 안 된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자기의 분명한 그 어떤 그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불러온 거고, 베드로도 분명한 그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면 안 되는데 간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겁니다. 천사나 환상을 통해서만 고정관념이 무너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야 하는 이 구속의 역사에서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과 천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계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직통계시 없어요. 성경이 있으니까요. 없어요. 더 이상. 오늘날 자기가 뭐 사도임내 하면서 뭐 직통계시를 받았다, 내가 이제 세상의 종말에 대한 무슨 계시를 받았다, 아주 뭐 그 집회도 많고요. 유튜브에도 그런 거 뭐 수시로 올라와요. 좀 그런 거, 예, 정말 그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그 사람들은요, 의의 일꾼으로 가정한 사탄의 일꾼들이에요.
100%예요, 100%. 긴가민가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건 100% 사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뭐 무슨 외국에서 무슨 뭐 목사 우리나라에 초청해 와가지고 집회 여는 그 얼빠진 교회들이 있고, 또 무슨 뭐 한국 사람인데 또 무슨 영어 이름을 갖다 또 붙여서 써요. 그래서 뭐 맨날 무슨 선교사 무슨 한국 성에다가 외국 이름 붙여서 무슨 선교사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세요. 여러분을 미혹하는 영들이 사로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유튜브 콘텐츠 그런 거 뜨면은 볼 필요도 없어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성경 보세요. 그들의 말에 절대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이단들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여전히 긴가민가하고 있던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에게도 선교해야 한다라는 확신을 심어주시고 실제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구원의 복,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을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이 일의 성취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교회가 세워졌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고 성령을 받고 이방인 고넬료의 가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는 이 모든 일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이요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지금 계속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다. 이거다가 이 현장들, 그 중요한 현장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뭔가 굉장히 그 급진적으로 중요한 일을 실행하고 계시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들을 캐치해내면서 사도행전을 읽어야 됩니다. 그냥 전도했나 보지 뭐.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의 진군에 동참하는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의 좌표를 찍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산에서 길을 잃으면은 그건 죽을 목숨인 거예요. 그거는. 지도가 없고 좌표를 못 찍으면 죽을 목숨입니다. 그거는. 이 세상과 나에 대해서 완전히 알려주는 완성된 계시, 이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나에게 찍어주신 현재 좌표와 방향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고넬료와 또 베드로 이 두 사람에게 참으로 바쁘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이 계획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깊은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그 현장을 보면서 늘 혼란스러웠던 사도들과 또 유대인들과는 달리 저희에게는 신약 성경까지 다 완성된 이 성경을 주셔서 이제는 저희가 명확한 진리를 알고 또 저희가 오늘날 해야 할 일도 분명히 알려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보다 또 이 사도들보다도 훨씬 더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저희들, 이 완전한 계시를 알고 있는 저희들, 큰 복을 누리는 자로서 또 큰 복을 누리는 자답게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더 큰 줄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의 시야가 하나님의 시야처럼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교회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동참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지식으로 끝나는 성경이 아니라 저들의 삶을 바꾸는 성경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2장